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혹시 그 조절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약간 좀 불편해서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제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이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킹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은 있으시죠?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드라마 바이킹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바이킹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봐도 어떤 우리의 문화 속에 등장하는 바이킹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그리고 둥근 방패와 도끼를 든 사람들, 어떤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바이킹의 문화 또 신화 이런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을 들자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토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토르의 문화가 이제 이 바이킹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르라고 하는 그 영화 속 인물만 생각을 하더라도 토르는 굉장히 좀 미련하고 좀 바보 같지만 힘은 무지하게 세고 이런 이미지입니다. 바이킹이 약간 그런 유럽 문화 속에 그렇게 흘러 들어갔어요. 이 바이킹 중에서도 롤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롤로라고 하는 인물은 프랑스로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프랑스 왕의 그 이제 제안을 받고 프랑스의 땅을 하사를 받습니다. 그 땅에 이제 머물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왕의 명령을 지키고 그 프랑스를 지켜 나아가면서 그 땅을 제공받아서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의 땅이라고 해서 노르망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가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르망디는 이 롤로의 땅입니다. 이곳에 정착했던 이 롤로의 자손, 이 노르망디에 정착했던 롤로의 자손 중에서 정복자 윌리엄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이 노르망디의 그 젊은 영주였던 이 윌리엄이 영국으로 쳐들어갑니다. 영국으로 쳐들어가서 영국의 통합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피가 정복자 윌리엄의 피가 지금의 이 영국 여왕이 계시죠. 그 영국 여왕의 피 속에서도 이 롤로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롤로의 후손 중에 루제로 2세라고 하는 사람은 시칠리아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슬람과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칠리아의 체팔루라고 하는 대성당을 가보면 동로마적 그리고 이슬람적 그리고 자기의 그 영원한 고향인 이 바이킹의 북유럽적 건축 요소가 다 섞여 있는 곳이 이 시칠리아 성당입니다. 바이킹의 일부는 또 이제 러시아에 있는 동로마까지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됐는데 동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 바이킹을 부를 때 루스라고 불렀어요. 루스. 우리가 러시아라고 부를 때 그 앞에 RUSS 이렇게 시작하는 그 루스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러시아의 조상 또한 이 루스 바이킹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제가 드린 이 내용은
이 조승연 작가라고 하는 분의 이 바이킹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제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집에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따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저도 봤어요. 폭력과 야만과 정복자로 인식되는 이 바이킹들이 어떻게 이 유럽 전체를 자기의 핏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 떠돌이 후예들이 유럽을 자신의 후손들로 바꾸어 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은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짧게 다시 한 번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 속에는 너무나 다른 문명들, 너무나 다른 문화들, 너무나 다른 생각들이 혼재된 채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핵심 컨텐츠, 핵심 아이디어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이새의 싹에서 나온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 이것에 대한 이미지였을 거예요. 이들은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이 핵심 컨텐츠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흩어져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이 해만 유브라데 하수를 7갈래로 나누어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나누어 건너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 채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곳에서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환경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였을 때 그들이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하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 컨텐츠, 핵심 컨텐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이야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다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신앙의 배경을 다 다르게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수르로 쫓겨갔던지, 애굽으로 도망쳤던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로부터 돌아왔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5년 이상 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우리 교회 온 지 5년 이상 되었다. 5년 되셨나요 벌써? 아니 5년까지는 안 되신 것 같은데 4년, 5년 되셨나요? 5년 됐을 수도 있겠네요. 4년, 5년 정도 되신 것 같고. 문진 집사님 몇 년 되셨죠? 6년 되셨나요? 5년. 문진 집사님이랑 비슷하게 오셨으니까 5년. 우리 집사님이 한 10년 10년도 안 됐죠. 우리 교회 이사 온 지가 이제 7년이 이제 안 되니까. 네, 그럴 겁니다. 7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3년 되신 분, 2년 되신 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는 13년 지났지만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짧은 기간 가운데에서 적응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정말 핵심 컨텐츠, 어떤 그런 내용과 모양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알기에 너무나도 짧아요, 시간이. 그런 깊이 있는 교제들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교단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색채들이 다 달랐어요. 어떤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말씀에 깊이 매진하셨던, 말씀 깊이가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 계신 분도 계시고, 기도와 찬양의 뜨거움에 목말랐던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분들 중에서는 1세대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복신앙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잘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한 어떤 신앙의 강력한 그런 선교의 열망들 가지신 분들 계십니다.
정말 다양한 신앙의 모양들이 다양한 문화와 영향력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낯설고 다 어색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통된 자기 인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자기 인식을 공유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했던 것처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공통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공통된 자기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핵심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공통 경험이 두 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런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흩어진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흩어졌을 때에 각자의 나라, 우리가 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하맛에서 엘람으로 막 사방팔방 흩어졌을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 회당 가운데서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읽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기 정체성이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집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이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들었어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우리 교회가 끈끈하게 하나 되고 좀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지나갔을 때에 우리가 교회 운영하는 것들이 뭐 우리의 교단에 당연히 매일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정관이 가장 중요한 법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관도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할 필요성도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뭐 아주 먼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들도 한번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렵다면은 여러분 새번역 성경 읽으십시오. 정말 좋은 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 성경도 딱딱하다고 느끼신다면 메시지 성경이라도 읽으십시오. 메시지 성경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참 많이 도전받습니다. 물론 원문과는 좀 다소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참 좋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도 읽으십시오. 읽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오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읽지 않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될 리는 없습니다. 읽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자기 기만입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자기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앙이 성장되도록 하는 것은 말씀 읽기고 묵상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 기도해봐야 우리는 허탕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로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의 수사가 우리를 설명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의 학교가 너의 정체성, 너의 직업이 너의 정체성,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정체성, 너의 집이 너의 정체성, 너의 차가 너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붙잡았어야 됐어요. 그들이 흩어질 때에 그 회당 가운데서 끊임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우리를 설명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것은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제대로 확인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그 자녀된 정체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들으십시오.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신앙을, 믿음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공통된 자기인식,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롭게 돌아오게 될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통된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 공통된 경험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애굽 나옵니다. 해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리신대요. 그러니까 말리니까 뭔가 물이겠죠. 그리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쳐서 7갈래로 나누신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큰 길이 있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었으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예,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수르에서 나오게 될 텐데 이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만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를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2의 출애굽은 이전의 출애굽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전과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재편된, 그리고 새롭게 경험되어야 할, 재해석되고 재경험되어야 되는 사건이 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정체성과 함께 더불어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2의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은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해만이 마르고 유브라데가 마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홍해가 갈라져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요단강이 말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이 재해석되는 그런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재해석된 이 제2의 출애굽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의 순환이라고 하는 역사를 광복에서 다시 찾습니다. 광복 말 뜻 자체가 빛을 되찾는 날이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민족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이 광복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굉장히 어색해하고 어렵게 받아들일까요? 광복을 어떤 정치의 한쪽 면에서 편향으로 끌고 가서 그것으로 경험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전체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 누군가만 경험되는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킹의 정치 시스템 중에 th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너무 셌나 봐요. 짓거리는데 이 th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thing은 뭐냐 하면 절차에 의한 회의고 표결로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바이킹과 전혀 다르죠. 그 사람들은 막 전쟁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들이 승리자가 뭔가 의사 결정을 진행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thing이라는 것을 했어요. 지금도 이게 영어에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it's a something, it's a nothing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 그거 띵에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띵에 가져가지도 못할 문제냐 이런 게 it's a something, it's a nothing 이런 거래요.
저도 몰랐어요. 그 조승현 씨의 그 거기에 나왔어요. 아무튼 이게 thing이래요. 이게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사학자인데요. 이 마이클 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의회 제도가 먼저 발달된 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왕이었던 이 정복자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바이킹의 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띵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 띵을 존중하는 이 문화가 영국 사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의회 정치가 가장 빠르게 도입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마이클 파이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합니다. 생각해 보면 영국의 이 의회의 설립이 삼권 분립으로 이어졌고, 그 삼권 분립이 미국에 넘어갔고, 그 미국 삼권 분립이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 띵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이킹의 띵으로 영향을 받은 바이킹의 후예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다양한 문화와 다름 속에서 그것을 이어주고 묶어줄 수 있는 그것, 우리에게 그 띵, 그게 something이든 nothing이든 우리에게 그 thing이 필요해요. 그 thing이. 하나님은 그 thing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그렇게 경험하게 두셨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thing, 이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그 민족이 흩어지고 자기의 어떤 핏줄이 약해질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게 만드는 그 경험적인 그 thing을 경험하도록 하실 때에 하나님은 늘 낯설고 늘 두렵게 이 thing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옛날에는 신들이 등장했을 때에 굉장히 위압감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장하실 때의 이 thing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위압감과 두려움과 막 엄청난 천재지변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산 위에 잘 보이는 나무 하나, 가시떨기 나무 하나에서 불빛으로 등장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등장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에게 등장하실 때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막 지진이 나고 막 불이 나고 막 이런 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목소리로 등장하세요. 굉장히 낯선 경험이에요. 낯선 것은 우리에게 두렵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바이킹이 그렇게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낯선 존재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마술사들은 엄청나게 현란한 행동과 말들로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견고함이 단단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모두가 자기들의 소유물인 어린 양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을 것 아닙니까? 그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로서 고센 땅에 갔으니까 그들에게 어린 양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기의 목숨과 같은 그런 것들이었을 텐데 그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것, 자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할지 모르는 그것을 죽이는 것, 이거는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신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여버리십니다. 이집트가 자기의 낯설고 두려운 존재를 죽여냈을 때에, 그 thing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커다란 바다가 막고 있고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도우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방식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냥 민족의 전쟁은 그냥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입니다. 지금 신들의 어마어마한 이집트의 신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전쟁을 하게 만드시고 애국 군대를 완전히 철저히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이 더 강력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닷속 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헤맬 때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직접 인도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을 돌아다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40년을 돌아다녔는데, 예레미야는 그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대변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때가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그 낯설고 두려운 40년의 시간들이 신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는 불꽃으로 드러나고, 이 아수르, 불꽃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랄한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 불꽃을 통하여서 정화하실 것이지만, 그들이 결국에 남아야 져야 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경험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두렵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씨앗을 남기시고, 그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경험, 새로운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낯설고 두려운 경험을 우리에게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낯설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개인 각자에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낯선 상황입니다. 우리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박영희 집사님께서 이 협심증이 좀 이렇게 생기셔서 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 주에. 강현우 집사님도 지금 사업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조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로스쿨 학생들 이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지만, 공부하는 건 낯설고 두려운 경험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두렵고 낯선 경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낯선 경험을 통과했을 때에, 이 두려운 경험들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그 순간들을 지나갔을 때에, 그것을 뒤돌아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반복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만나를 주신다는 생각이에요. 날마다 물이 없을 때에 그 물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고, 그것을 생각해야 했고,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어야 됐어요.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했어야 됐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다들 손가락질 당하고 위험과 위기와 아픔의 경험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화의 기관으로, 그런 기간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두렵긴 합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서 공동체를 지켜가면서 신앙을 전수해 갈지 솔직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셔서 아시지만, 저는 참 많이 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작은 것 하나하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혼자서 다 못합니다.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못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힘이 있으십니까? 내가 일상도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데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공유해야 될 이 thing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낯설고 가장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때를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썩고 마른 나무 위에 하나님께서 달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시면서 메시아라고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말과 행동을 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께서 마른 썩은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게 구루터기였잖아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죽음의 민낯이 드러나고 빈 무덤이 되기 전까지 그곳은 진짜 죽음이 압도한 공간이었어요. 굉장히 낯선, 굉장히 두려운 시간입니다. 다른 신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thing이 뭘까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새로운 제2의 출애굽, 새롭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 낯설고 두려운 그 경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럼 그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공유하느냐?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고 그것으로 확신하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확신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제2의 출애굽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소그룹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것을 해내는 어떤 그런 경험들, 이것이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 부활의 경험입니다. 사실 저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 사랑의 물품 나누기 이거 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아,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지? 교회 사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재정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교회 아닙니다. 이거 사업 한번 진행할 때 그 예산 처음에 잡았을 때는 막 150만 원까지도 막 올라가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말만 막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막 이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데까지, 되는 데까지 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해보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셨고, 정말 작지만 이런 경험들을 하나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청에 들고 갔을 때 그분들이 작든 크든 그걸 가지고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보고 싶은 게 정말 작은 물건이지만, 작은 상자이지만 그것을 받고 좋아하실 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제가 생각한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는 실망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thing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낯설고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낯설고 이상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잖아요. 아, 여전히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게 진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thing이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놓쳐서는 안 될 thing이라고요. 저는 확신컨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자기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남는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낯선 이 thing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광야, 매일 매 순간 부딪혀야 하는 이 낯선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thing입니다.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경험하시고 그것들을 나눠주십시오. 그때 우리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혼자만 가져가지 마시고 나눠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경험들이 완전히 전무한 거예요. 띵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찾아야 돼요. 제2의 출애굽을, 부활을, 경험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걸 나누어야 돼요. 저는 이 사랑의 상자가 단순히 어떤 물품을 나누어 주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띵을 회복하는 시작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같이 경험되는 이야기, 함께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낯섦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그래서 바이킹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설사 우리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 간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만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부활의 경험만큼은 놓쳐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도에 성공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제가 처음에 여행했을 때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였어요. 딱 보면은 이게 교회인지 절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쵸? 생긴 것 자체가 절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게다가 이 강화 성당 옆에 보면은 보리수나무가 있습니다. 보리수나무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해탈하잖아요. 그 나무를 이 강화 성당에다가 심으면 좀 오해하실까봐 이거는 천주교 성당 아니라요. 성공회 성당이고요. 성공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신교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 함께 같은 핏줄이에요. 강화 성당에 이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더 조금 이상한 거는 뭐냐면 범종도 있어요. 범종. 우리가 범종하면은 이거 막 그 49제 지낼 때에 이 49번 치고 막 이런 게 범종이거든요. 이거 강화 성당 안에 있어요. 저기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안에 보면 십자가도 새겨져 있죠. 범종 안에. 굉장히 한국적인데 여기 내부 사진을 제가 안 올려놨는데 이 내부에는요 완전히 그 유럽식 교회처럼 바실리스크가 이렇게 나무로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이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바실리스크도 있고 샹들리에도 달려져 있고 성인상도 있고 세례기 성찬기도 놓여져 있고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외부의 모습과 그리고 어떤 재료들 자체는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을 갖다가 쓴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 저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게 녹아져 있다는 사실만큼은 제가 굉장히 크게 느끼고 돌아왔어요. 지금 한국교회, 꿈이 있는 교회에게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다른 모습과 다 다른 정체성과 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왔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작업과 더불어 함께 공유하는 그 띵을 같이 경험할 때에 낯설고 두려운 하나님 경험 이 띵들이 계속되어질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재해석하고 재발견해서 같이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들이 날로 더욱 풍성해질 때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누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는 제자들로 세워져 갈 때에 우리 교회가 마치 바이킹처럼 흔적이 보이지 않지만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들로 세워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이 경험이 나누어지는 공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두려운 띵을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지는 소그룹, 이런 것들로 우리가 뭉쳐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띵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낯선 경험인지 그것을 감당해내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유가 그렇게 넉넉지 못합니다. 주님, 아무리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쳐봐도 잘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경험, 말은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기에 참 어렵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 이 낯설고 두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가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선택과 결과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처럼 우리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프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 닥쳐있는 낯설고 위험하고 두려운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닥쳐져 있는 그 낯설고 위험한 상황을 가르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그것들을 바꾸어 놓으셔서 그들 속에서 제2의 출애굽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간증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누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손가락질 할 때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경험하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다시금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작은 손길과 그리고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린 이 귀한 헌금들로 채워진 이 사랑의 상자를 하나님 곳곳에 전달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베푸심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사랑의 역사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제2의 출애굽처럼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재경험되는 이 부활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프라이드와 자존심을 가지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우리의 시간과 물질 가운데 일하셔서
주님,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낯설고 두려운 그 사랑의 나눔들을 지속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일상에 부딪히는 그 두렵고 낯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서 결국에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행복을 맛보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십자가에서 가장 낯설고 가장 두려운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일하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로,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